오늘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또 내일도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두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곧 성자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에서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했었냐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영원하신 것, 그리고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전능하심.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신성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증명하였던 것이죠. 이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고, 성육신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비록 완전한 사람으로는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서 결과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영원 형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러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신 것처럼이 아니라 완전히 가지고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죄의 고발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만약에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면, 죽은 것처럼 보였다면, 그렇다면 또한 우리의 죄도 죽은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는 우리를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게 되고 그 고발은 효력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니 사망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픈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곧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렇게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이 참뜻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것을 계속해서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라는 제자도 역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도 이렇게 전하죠. 사도 마태도 이렇게 전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두세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그 핍박의 끝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다 들은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이튿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튿날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저들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들었고 기억했고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이것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장례에 지냈다면 그 무덤에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무덤을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군병들을 그렇게 세워서 그 무덤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외부에서 이 무덤에 침입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훔쳐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이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뇌물을 먹여서 그들의 입을 막게 하고 그리고 거짓 소문을 냈거든요.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것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훔쳐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이 군병들은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군병들이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밖에서 훔쳐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셔서 거기서 걸어 나오셨다. 이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것이죠.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스스로 걸어 나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여자들이 직접 보고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3사람 이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여인 3명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뛰어 돌아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자들, 마가복음에는 3명의 여자 이렇게 얘기하죠. 법적인 효력, 율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3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3명의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의 여자 조금 부족한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계속해서 여러 증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2-3사람이, 제자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시골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2 제자를 만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시골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은 11제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처음에는 3사람의 증인이었죠. 나중에는 2사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그랬더니 이제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을 의심하던 그 제자 앞에, 바로 도마이죠.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11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도마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제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 너희들이 귀신을 본 거야. 너희들이 헛것을 본 거야 하는 그 제자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부족하다. 11명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니까 이들이 또 꾸며낸 얘기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또 성경은 다시 재차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5장 6절에 가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가 모여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보이셨다. 각각 만나서 은밀한 중에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1-2사람 또는 11명이 입을 맞춰서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여 명의 한꺼번에 그렇게 입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죠. 한꺼번에 그 500여 명이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제 더 이상 증거가,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치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거기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이고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도 있고 때로는 깊은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셨어, 이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 만남의 기억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또 날마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12사도도 아니었고 500의 형제가 모였던 그곳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자로, 전도자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12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500의 형제 앞에 나타나셨던 주님을 직접 만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 이후에 말씀으로 만났고 또 감동으로 만났고 음성으로 만났고 인격적인 이러한 만남들 가운데에서 또 믿음 안에서 만났고,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증거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념적이나 또는 추상적이거나 어떤 생각적인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실제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육체는 그냥 땅속에 계속 계시고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음식을 드실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 너의 손을 대어보라고,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시면 넣어볼 수가 없지요. 허당이지 않겠습니까? 허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고 손을 넣어보라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 창자국에 너의 손을 대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이 돼서 나타나셨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은요, 실제 음식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래 있던 곳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프거나 지치거나 허기지거나 이러신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 보이시는 것이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내가 부활한 것이 추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또는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 부활이다. 육체적인 실제적 부활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고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도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이고 추상적인 부활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결국은 썩어질 인생이지만, 결국은 썩어질 인생으로 끝날 것이지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영적으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또한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육체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단 중에서 교회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는 영은 부활했고 육은 썩어진다, 육은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정욕에 이끌려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음란하게 살아도 괜찮다, 욕심부리며 살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영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 육체로 짓는 죄가 어떻게 영을 간섭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육체의 그러한 부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장래가 보장이 되는, 현재와 장래가 보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큰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위협에서 정말 사망이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사명이 다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거든요.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협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실제적인 부활이고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육체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도 실제적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할 만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걱정하는 마음이 들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실제적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실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한 헛되지 않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기에 믿음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효력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여러분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는 그날까지,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것도 또한 실제인 것이죠.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바로 그곳에서 또 육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또는 깊은 산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승천이 아니라 실제적인 승천이시고,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승천은 곧 또한 재림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만하시는 곳에 충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신 육체, 그 영광의 육체로 계속해서 머무르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야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또 미국으로 가셨다, 그러면 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짐 싸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기껏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또 러시아나 또는 지금 우크라이나 고통하고 있는 그곳에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또 찾아가야 됩니다. 짐 싸들고 비행기표 끊고 그렇게 찾아가야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왜 오르셨느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동시에 미국에도, 예루살렘에도, 여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승천하면 또 충만한 곳으로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승천해야 그래서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왜 계셔야 되느냐?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아뢰 수 없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불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그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